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살아오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온통 형형색색의 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시기이지만 하나님 자녀로서의 예배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광야 한가운데서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은혜조차 모르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범하는 이 악행을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긍휼히 여기시며 오래 참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아 불의한 청지기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재하셨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메마르고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자기 만족을 위한 형식적인 예배로 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세상 만물도 사용하시고 주술사 발람의 입술도 사용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이제 그만 당파 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붙들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진정한 연합을 경험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 안에서 참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습니다. 오순절에 기도함으로 받았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바람 같고 불 같고 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이외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오리동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물길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셔서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행과 성품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겨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풍부한 세상이지만 어려서부터 입시를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활용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라의 쓴물을 통해 질병과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려는 교훈을 주셨고 아말렉과 같은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교훈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경에서 보여주셨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서 항상 기뻐하며 성령 받아 고넬료의 온 집이 구원에 이른 것처럼 성도들의 온 집이 성령 충만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찬양의 능력으로 악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09면에 나와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부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의 그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 우리는 다음 주일은 이제 삼위일체 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역사는 또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어져 왔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경 이렇게 보니까는 2020년 3월 달에, 물론 그때도 성령 강림 주일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물론 그때 설교했던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또 새롭게 준비된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 또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힘차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 전의 일입니다. 기원전 6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 당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전의 모든 보물들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성전은 불태워졌고요. 군대는 해산되었고 모든 기술자들과 쓸모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는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인들과 힘없는 사람,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이들만 유대 땅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정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도 25 이 젊은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내 꿈도 사라지고 조국의 미래도 없다.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 정말 지금 살아계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그런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바벨론에서 겪는 이 수치와 절망을 아실까? 정말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절망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엄청난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때 에스겔이 본 비전은 바로 오늘 본문 37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이 절망의 밤에 본 이 비전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광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에스겔로 하여금 그 광경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사람의 죽은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인도했습니다.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들이 심이 많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뼈가 사방에 널려 있고 골짜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그 다음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죽은 이스라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것과도 같은 겁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죽은 것입니다.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인물도 없고 젊은이들도 없고 주권도 없고 남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보물들을 다 빼앗아갔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성전은 불태워졌습니다. 농사를 지을 만한 땅에는 돌을 던져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나라의 운명이 끝났습니다. 마른 뼈는 이런 조국의 현실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운명은 나라가 그렇게 멸망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이 하나같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부도덕하게 그렇게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수없이 보내서 돌이키도록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들 마음대로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이미 그들은 죽어 썩어 버린 바 된 뼈같이 생명을 잃어버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은요, 그 사건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행하여 오던 일들이 사건으로다가 종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구원받으려고 하면 방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들은 척 만척 결혼하고 잔치하고 즐기며 죄악을 지으며 그렇게 살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다 심판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과 더불어 함께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누려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채찍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그들을 벌하신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나라의 운명이 끝났습니다. 마른 뼈는 바로 그런 조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왕과 지도자들, 이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부도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마른 뼈와 흡사하지는 않습니까? 생명이 사라져 생동감 있게 움직여지지 못하고 생명력이 없이 죽은 사람처럼 굳어져서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그렇게 말라버린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의외로 이런 자들이 온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죽은 상태로 날마다 말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도 없이 생명력이 상실한 채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숨이 붙어 있어도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영생이 없기 때문에 잠시 잠깐 있다가 죽음 앞에 무릎 꿇고 마른 뼈와 같이 되고 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없이, 성령의 인도함 없이 살아간다고 하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믿는다고 해서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생명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내가 모든 것 다 다스리고 관리하라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말도 하고 움직이고 자식도 낳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채 육적인 생명만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마른 뼈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 가지고 뭐 장사합니까? 마른 뼈 가지고 마른 뼈 가지고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처럼 영적으로 죽은 채 육적인 생명만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죽어 마른 뼈와 같은 존재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 속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골짜기의 마른 뼈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같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인생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같이 생명이 없이 사라져가는 인생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놓고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생명에 충만한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말씀으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 에스겔 37장 4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도무지 살 것 같지 않은 죽어서 오래된 아주 메말라버린 그 뼈,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마지막 부분에 3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못 삽니다 하자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삽니다 하자니 너무도 황당하고 불가능하게 여겨져서 애매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막막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 말을 정말 알아듣겠는가? 믿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른 뼈같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런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영적으로 죽은 이들을 살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믿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외형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가 예비된 영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영혼이라고 하면 그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빨리 오셔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그 요청을 받고서도 천천히 가시잖아요. 늦게 가시잖아요. 3일이나 늦게 가시잖아요. 이미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썩어서 이제 냄새나는 그런 때가, 더운 지방이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 문에 서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죽어서 메고 가는 그 관에다가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죽어 관에 들어있었던 그 청년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그 아들을 살리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전혀 죽은 자처럼 듣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경우를 봅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마귀같이 무서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매 주일마다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정말 온갖 세상 근심 다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세상에서 너무나도 피곤하게 살았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머리 숙이고 잡니다. 그래도 저는 설교해야 됩니다. 설교하다 보면은 얼굴이 변화됩니다. 숙여졌던 머리가 세워집니다. 나갈 때 보면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 성령님의 역사.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낙심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가면서 인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크고 넓지 않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얼굴이. 제가 그 마음까지는 다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설교하면서 이렇게 다 얼굴 보고 이렇게 하는데도 나갈 때 보면 저분이 은혜 받았나? 오늘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체면 때문에 나온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보여줘도 나갈 때 보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또 구역장님을 통해서 구역에서 말씀들 나눌 때 보면 너무나도 말씀을 잘 받고 그래서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말씀을 잘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마른 뼈를 성령으로 살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생기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영, 바람, 호흡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서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이 들어가서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히 마른 뼈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에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린다는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온갖 놀라운 능력이 역사합니다. 병든 자들이요 치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자리에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병든 몸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경험을 하는 참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게임 중독자, 악한 영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열려지면, 그리고 그 성령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 다락방에 있는 이들이 경험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어요. 그랬더니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죽었어요. 선생님도 죽었어요. 이제는 소망을 가졌던 예수님도 없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함께 있던 것보다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라.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나가서 다음 대학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할 때에 받아들인 이들이 그 숫자가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기가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지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을 살리려면 죽음에서 생기가 불어오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가시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아픕니까? 삶의 문제 속에서 너무 힘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마음에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병든 몸이 고침받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혹 마른 뼈와 같이 아주 소망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 중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 정말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를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도록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생기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른 뼈가 군대로, 큰 군대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드려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예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든 자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 날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